토저의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제15장 진짜는 유한한 세상을 믿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한 기초를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한다. 이런 확신은 우리가 명목상 동의하는 우리 신조의 교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런 확신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런 확신은 우리의 모든 외형적인 것들을 관통하여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영원한 실체, 즉 과거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 거룩한 실체에까지 파고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방법이 과연 지혜로운 것인가? 라고 의심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시험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 단계는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완전히 믿는 것은 아닌 단계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없을 때 믿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므로 약속을 주신 분의 진실성을 무조건 믿어야 한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심으로써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거부당하고 버림받으셨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큰 고통과 무한한 연약함 가운데 어찌하여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라고 의심하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받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안식을 얻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말한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쏟아내고 모든 감각적인 증거들은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을 부정하는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아셨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실수나 실패를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에서 건져주실 때까지 견디셨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믿음의 표현이다. 이 믿음에 비교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거나 태양을 멈추게 만드는 믿음은 초보적인 수준의 믿음이다. 신앙은 탁월한 사람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고상한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신앙은 제한된 소수의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덕이 아니다. 신앙은 검은 것은 희다고 믿도록 우리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도록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능력이 아니다. 신앙은 우리의 마음을 진리와 일치시키는 것이다. 신앙은 온 땅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면서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는 산을 보면서 저것은 산이다 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덕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 있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믿음을 그 사실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산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부정함으로써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진리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산만큼 견고한 사실로, 아니 산보다 무한히 오랫동안 변치 않는 사실로 받아들인다. 신앙은 주관적이지만 오직 객관적 실제와 일치할 때 참된 신앙이 된다. 산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의 믿음이 참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만일 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망상에 불과하며 이 사람을 해로운 망상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즉시 그 허구성이 폭로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래의 모습 그대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바뀌지 않으신다. 그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 거룩한 지식에 조화되도록 변화시킬 때 우리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는 것이다. 참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기초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력이 허락하는 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성품을 말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믿음은 그분의 성품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방금 인용한 시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그분을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신뢰는 무슨 특별한 덕이 아니다. 누구든지 진리를 알게 되면 그런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한 존재를 신뢰하고 악한 존재를 신뢰하지 않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불신앙은 참으로 악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의 성품은 그리스도인의 확신의 궁극적 근거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자신의 영적 문제들을 대부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많이 해결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경시대에는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믿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기적들이 이제는 되풀이 될 수 없다고 믿는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거의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행동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방대한 우주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한 완전성에 어긋나게 행동하신 적이 없다. 이것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경고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친구들에게는 무한한 위로가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이 영원한 신비의 중심에 거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따라 행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류가 있을 수 없는 정확한 예언과 같다. 하나님은 자신이 제시하신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반면 하나님의 경고도 오류가 있을 수 없는 정확한 예언이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제까지 말한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으려고 억지로 애를 쓰는 것이 믿음을 갖는 방법은 아니다. 약속이 갖는 효력은 그 약속을 한 존재가 얼마나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무한한 성실성 때문에 무한히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 가운데 안심할 수 있다. 하나님을 더 정확히, 더 많이 알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믿음이 생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중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 우리 영혼의 눈은 우리 안을 향해서는 안 되고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은 건강할 수 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궁금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간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식하는 지성적 생명을 지닌 존재이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존재하며 상대방이 없으면 만족할 수 없다. 하나님이 스스로 완전한 분이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이 자신 다음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신 인간과 교제를 갖기를 원하셨다. 그분은 자신과 인간 사이의 교제가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신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의 의지를 꺾으신다면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의지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될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이 본래 자신을 위하여 지으신 그런 인간이라는 존재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인간의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나타난 인간과 하나님의 최초의 관계는 서로 마음을 열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관계였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몇 가지 쉬운 규칙들을 정해주실 때 아담이 경청했다. 이 장면은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아름다운 장면이다.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의 교제가 언제까지나 지속된 것은 아니었다. 아담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자신의 속성, 즉 그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였다. 그의 자유의지가 강제로 시킨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아름다운 교제는 깨어졌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자면 구속이 하나님의 모든 행동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역사들 중에서 가장 방대하고 정확한 지식, 가장 완벽한 지혜,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적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구속이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와 의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셔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죄를 제거하고 원수와 화해하고 반항하는 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만드셔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실 때 자신의 거룩함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인류를 강제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해결해야 하셨던 문제는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두 자유의지를 조화시키는 것이었다.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이다.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에게서 소외된 인간 사이에 서서 양쪽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중재자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독자들의 대다수는 우리에게 친숙한 일부 복음주의적 신학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이것을 단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진리를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그들 중 얼마나 되겠는가. 안타깝게도 건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추정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기독교의 약점들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인격적 교제를 통하여 그분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만큼 더 크고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을 내적으로 아는 이 지식이 너무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다른 보물들은 이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것이다.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함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들을 희생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간증이요 기독교 역사상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위대한 신앙인들의 간증이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두 존재는 서로 조화를 이루거나 교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도록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해야 한다. 미구의 드 몰리노스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당신은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주권자 하나님이 자신의 보좌에서 끝까지 쉬시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은 열심히 노력하여 당신의 영혼을 순수하고 고요하고 평화롭고
텅 비게 만들어야 한다. 즉 당신은 죄와 결점이 없이 순수하고 두려움 없이 고요하고 유혹과 환난 중에도 평화롭고 집착과 욕망과 번뇌에서 벗어나 텅 비게 유지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인 당신을 순수하게 유지하려면 당신은 언제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 한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든지 간에 당신은 조금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말고 올바르고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일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고난 당해야 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현대 복음주의자들이 아무 근거 없이 되는 대로 설정해 놓은 목표에 머물지 말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야 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생기를 잃은 현대 기독교의 평균적 수준을 벗어나서 의도적으로 더 높이 비상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사탄은 틀림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다고 비난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애쓸 것이며 우리의 친구들은 우리에게 거룩한 채 하지 말라라고 충고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적이 굳게 결심하고 저항하는 중에도 맹렬한 공격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빼앗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귀의 사악하고 맹렬한 저항을 이겨내고 새로운 높은 영적 단계로 올라가야 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탄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전진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자기 만족에 빠져 전진하지 않는 것은 전진하는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탄의 어떤 공격보다도 더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피하기 위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더 큰 시험에 빠지게 되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하늘의 것들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땅의 것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성경도 독자들에게 영원한 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언어를 사용한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새, 왕, 양, 군인 등을 동원하여 자신의 사상을 표현한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 놓여있는 깊은 심연을 뛰어넘도록 돕기 위해서 성경님은 포도와 백합, 금과 그루터기, 옥수수와 솥대, 비와 별들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세상의 것들을 비유로 사용하여 종교적 사상을 표현하는 일이 자꾸 반복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는가? 그 경우 우리의 신학이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신학 이해에 미묘한 변화가 생길 것이다.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자연적인 것들과 비교하여 이야기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것들과 물질적인 것들이 동일시되고 결국 영적인 것들의 본래 의미가 크게 오해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기독교 교사들은 신앙적 이해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교회 사람들이 영적인 진리를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비유와 풍류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비유와 풍류를 사용하여 그들을 이해시키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려 깊은 그리스도인 교사의 과업들 중 하나는 비유와 풍류를 사용하지 않고 그들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비유는 보석을 담고 있는 상자와 같다. 언제까지나 비유만 사용하면 사람들은 상자를 보석으로 착각하여 상자로 만족하고 더 이상 보석을 찾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이다. 기독교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을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인간을 본다. 복음은 인간의 내면으로 깊숙이 파고들어서 인간의 보편적 본질을 찾아낸다. 인간의 피부가 희든 검든 붉든 간에 상관하지 않는다.
풀로 만든 오두막에 사는 석기 시대의 인간이든 에어컨 장치가 되어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문명 사회의 인간이든 인간의 내면은 동일하다. 성령님은 바로 이 인간을 계속 찾으신다. 영적인 진리를 자연적인 것들에 비유하여 이해하는 데 익숙해진 사람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본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사파도 너무 자주 사용되고 화가의 붓에 의해서 객관화되면 오히려 독자의 이해를 한정하거나 방해할 수 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예를 들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가 좀 더 쉽게 전달될 것 같기에 예를 들겠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에서 시편 기자 다윗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목자라고 생각하도록 가르친다. 주 예수님은 다윗의 개념을 이어받아 자신을 가리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목자라고 표현하신다. 화가들도 이 개념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목자로 그렸으며 그들의 그림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다. 그 결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은 그분에게 지팡이와 털이 많은 어린 양이 없는 것을 보고 속으로 은근히 실망할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의 이해를 돕고 상상력을 자극하고 시와 음악으로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무지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방해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비유를 잘못 이해하면 완전히 잘못된 개념에 이를 수도 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그려보려고 애쓸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근동지방에 이상화된 목자만 떠오를 것이다. 그런데 내가 확신하건대 이런 이미지는 심지어 바울이나 요한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 이상 육체를 따라서 알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양과 목자에 관한 그분의 말씀을 기록한 요한 자신도 그분의 현재 모습을 보았을 때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언제나 교회는 이미지와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유혹을 받아왔다. 그리고 교회가 실제 그렇게 했을 때 교회는 형식 존중주의와 영적 쇠퇴에 빠졌다. 성령의 감동으로 씌어진 성경뿐만 아니라 몇몇 다른 위대한 기독교 서적들도 교회가 하나님을 좀 더 순수하게 바라볼 것을 촉구했다. 영적 안내자라는 책에서 마구엘 드 몰리노스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보다 높으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그것들보다 높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분을 볼 수도 없고 그분과 대화할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저자 미상의 책 무지의 구름에 이런 글이 나온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지성과 의지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모든 활동들을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피조물들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면 그분이 지극히 기뻐하실 것이다. 기독교 역사상 경건과 학문을 겸비한 위대한 신학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노력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고 가르쳤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몰리노스는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했다. 그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머리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중지하고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지성이 이해하고 그려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직접 역사하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일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신약 성경은 가르친다. 비유와 유비가 신학적 지식을 이해하는 데 아무리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수적이다.